자,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제 신문을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좀 듣기 거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소식보다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소식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하여서 접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 안에는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다음 세대가 방황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갈망이 피어오르게 되죠. 언제쯤이면 정의가 바로 서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여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미움 대신 사랑이, 다툼 대신 화해가, 불의 대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우리 모두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꿈들은 단순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만의 꿈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꿈이자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와 같은 세상, 그 완전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 우리가 열쇠를 가졌다면 그 열쇠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구체적인 답을 그림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의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나약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변혁을 요청하는 혁명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나에게 나라는 우상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통치를 갈망하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이 땅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헌신의 서약과도 같은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하늘에서와 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의 창조 질서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의 사명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십시오라는 요청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시작은 여기에 보면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만 헬라어 단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경선이 있고 수도가 있는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그 단어의 핵심은 바로 왕의 통치, 왕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강력하고도 절실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역사는 한마디로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을 둘러싼 거대한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은 한 분이셨습니다. 누구시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아래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이 그들에게 다가와 거짓된 속삭임을 이렇게 쏟아내었죠. 그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너의 삶의 주인,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 인생의 왕은 너희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향한 반역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독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됩니까? 죄와 죽음, 미움과 다툼, 교만과 탐욕,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찬양과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했으면 이와 같은 찬양과 고백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하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 왕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가 말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삶의 결정권, 내 시간과 재정과 미래의 왕자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굳건히 안치고 있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고 분주하며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거룩한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삶에 왕노릇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보좌에서 제가 기꺼이 내려오겠습니다. 그 텅 빈 보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영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키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들이 임하는 방식들, 세상의 나라들이 지배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군사의 힘, 경쟁력,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러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뒤엎는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이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침투하여 들어오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왕자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금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죠. 예루살렘의 번뜩번뜩한 궁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실패자라고 조롱했지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억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통치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깃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된 그 나라의 통치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항하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임하여 승리하기를 구하는 영적 전투의 기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여 구원을 얻게 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거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고 모델하우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없는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움직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함께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부와 권력을 숭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종과 이념, 세대와 계층으로 나누어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할 때 교회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화해와 평화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할 때 교회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또 하나의 이기적인 집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가슴 아픈 회개의 기도이자 가장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앞의 강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비극적인 단절, 그 회복을 향한 위대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비극적인 불일치를 먼저 살펴볼 텐데, 이 기도는 먼저 하늘과 땅이 지금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곳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순종이나 거역이나 지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100% 완벽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선택한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거부되고 왜곡되는 아픔과 반역을 지속하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 세상의 그럴듯한 가치관, 그리고 나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뜻이 서로 충돌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눈물과 고통이 계속되고 신음과 죽음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지만 땅에는 불의가 판을 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만 땅에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지만 땅에는 온갖 음란과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지만 땅에는 죽음과 거짓된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비극적인 불일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바로 이 깨어진 불일치를 회복시켜달라는,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회복해달라는 우주적인 탄원이자 하나님의 구속을 기대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늘의 완전한 질서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이 바로 지금 저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절망적인 땅 위에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늘의 뜻이 이 저주받는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뜻을 이루어낸 단 한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낸 유일한 분으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멘. 그 순종의 절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사람이었던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도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아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수동적인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헌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곧 이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먼저 제 고집과 자존심을 꺾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세상의 방식대로 속이고 뇌물받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대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성실과 청지기 정신으로 일하는 순종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대신 먼저 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를 침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일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뜻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그 관을 통하여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흘러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의 순종이 닿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삶이 되고 삶의 기도는 살아있는 응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예배할 때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전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도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들의 사명은 자기가 파견된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충실히 전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사들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가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